어웨이큰 주간의 표가 다시 쓰는 새로운 승리의 역사였는데, 유대균 목사님께서 사사기 1장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이 주제로 이틀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저는 그 다음 책인 사무엘상 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본문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시기는 그 사사기 때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아직까지 사사기 시대예요. 근데 사사기 시대하면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교 암흑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당시에 정복하고 지배했던 그 이방 민족들에게 도리어 압제를 받아서 큰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끝내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누가 출현하면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 누구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무엘 상이 바로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새로운 인물이 출현하는 그런 어떤 시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이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때마다 항상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탄생할 때도 뚝딱 그냥 모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 출현에 앞서서 그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똑같아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던 한 여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역사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어두운 한 시대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인물들이 이 태능교회에서 탄생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살았는데,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조강지처는 한나였어요. 근데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엘가나가 부득불 후처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뭔가 분인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들어오자마자 엘가나하고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있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다는 그런 진술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진술은요, 한나에게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자식에 대한 목마름이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시대가 바로 당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모두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고 하고, 그래서 남편이 그 이유 때문에 성경적이진 않지만 가계를 영속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한나의 마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지? 계속 이런 고민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실까? 계속 이런 고민 속에서 풀이 죽어 지냈을 것이 아마 우리가 예상해 보는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절 5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진짜 이상한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5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본문에 보면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다? 본문에 보면 한 분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격분하도록 하기 위해
즉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그 바로 윗구절에 보면 나오는데, 당시 엘가나가 모든 가족을 다 이끌고 성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물을 나눌 때 엘가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자식들에게 그리고 분인나에게도 한 덩이씩 딱딱 주는데, 갑자기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하면 자식이 있는 사람처럼 갑절의 몫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분인나가 이 장면을 보면서 질투심이 폭발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신이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더 많은 몫이 주어져야 되지 않냐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나는 아이가 없다고, 근데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은 여호와의 불쾌하심을 받은 증거라고 말하면서 한나를 조소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성소에 올라가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또 듣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여정을 쭉 지나가면 우리가 끊없이 만나야 하고 쉴 새 없이 부딪히며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걸 겪게 돼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평안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지 절대 문제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종말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시련과 고난에 직면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야곱의 환난을 피해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해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평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마다 성경을 계속 보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도 있을까요?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정리하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하여 분인나를 통해서 심히 괴롭게 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작 중앙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부임하자마자 굉장히 성경 공부를 같이 막 제자훈련팀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2010년도에 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아주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방문을 갔었는데, 방문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집사님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제 들 때 보면 옛날하고 달라요. 그 표정이. 작은 말씀 하나하나마다 아주 간절하게 붙드시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눈물을 계속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처음 집사님의 발병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교훈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착하고 마음씨 고운 분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그분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잘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 마치 한나에게서처럼 끝없이 고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 투영 중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그 고통을 견디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흘리신 그 수많은 눈물 방울들은 집사님의 신앙을 계속 자라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을 겪고 나신 후에 이 집사님의 신앙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짐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기도를 통해서 남편까지 수십 년 동안 인도하지 못했던 그 남편까지 교회로 인도해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남편분이 그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병으로 인해서 집사님은 당시 사역할 때 제 사역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를 감당합니다. 그것은 그분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 가정에서 채식요리 세미나를 열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커져서 교회로 가져오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몇 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재림연수원, 사슴의 동산, 온 전국의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힐링 캠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그 한 영혼이 시련을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당신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같은 시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만약에 한나가 이 분인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다면 한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나가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한나는 본문을 보면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받던 사람. 그런데 만약 그런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그냥 매일 남편의 품속에 파묻혀서 날마다 행복에 겨운 아주 평범한 여자로 살았을 거예요. 마치 선전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하면서 막 품에 안겨갖고 그렇게 아주 막 애교를 떨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랬다면 절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한나의 품에서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 옆에 이 한나를 격동케 하는 분인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한나가 기도의 여인으로 변화되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단지 한 가정에서의 행복만을 꿈꾸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마침내 시대의 어두움과 민족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만약 오늘 우리가 한나처럼 이 분인나 같은 나를 격동케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이 상황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을 지속적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한나처럼 언젠가는 그 참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한나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찾게 돼요. 막 극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가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문제와 시련과 고난에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닥쳐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막 극도로 이제 이 스트레스가 차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현재 내가 느끼는 그 감정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속 시원한 방법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한나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분인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직접 대면해요. 야 분인나 너 나와.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 하면서 내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넌 오늘 내 손에 죽는다고 하면서 붙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믿음이고 뭐고 정말 네 죽고 나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휘말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한나를 통해 생각했던 사무엘이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런 모습은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실제 사단은 어떻게든 일이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끝없이 머리에 그리잖아요. 그 사람 쫓아가서 하면 속 시원하게 이 속에 있는 감정을 다 풀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그걸 상상하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그냥 끙끙 참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인나를 향한 증오심은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견디어내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면서도 견디어내는 거예요. 대부분 착하고 교양 있고 신앙심이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풀려고 하다가 계속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서 그 분인나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분인나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할 때 그 인내는 이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그 인내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내는,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케이스에서 말하는 인내는 증오와 원망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 거룩하지 않은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참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다운시켜요.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완전히 그냥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우울하게 풀이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나는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분인나의 잔인한 공격을 받을 때 그냥 맞받아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끙끙거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성소로 갑니다. 성소로.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울고 불고 통곡하며 자신의 아프고 힘든 감정을 다 쏟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실제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주의 깊이 관찰한 내용은 뭔가 하면 8절입니다. 이 한나가 그 고통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엘가나에게도 털어놓지 않아요. 어찌하여 너가 먹지 않고 이렇게 있느냐 하는데,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이 한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어나서 성소로 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한나가 성소로 가기 전에 엘가나에게 먼저 흥분되고 격동된 마음을 털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 울면서 이 분인나를 비난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 분인나가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흥분되고 격동되어지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다 쏟아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 한나를 너무나 보물같이 사랑하는 엘가나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러면 집안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원수들만 모여 사는 완전히 지옥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 모든 감정의 보따리를 다 싸들고 어디로 갔다? 성소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아프고 슬픈 감정을, 시련과 고통 속에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을 시시로 토하는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성소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골방이 될 수가 있고 산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그 시련과 문제를 통해서 성화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고통 속에서 승리하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구주와 선자에 보면 한나가 이 성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벌어진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는 분인나에 대해서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만 토로하였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봤자 전혀 위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충동질해서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토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 같은 사람이 혹 여러분 주위에 혹 없나요? 네. 정말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고 쳐다보기만 해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밥맛이 확 떨어지는 사람. 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느끼는 이 타락한 본성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 후에 분명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 한나는 끝까지 분인나와의 싸움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무기를 사용함으로 자신도 구하고 분인나도 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잠깐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원수를 만날 때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의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지혜와 방법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라 무엇이다? 선으로 악을 상대할 때 악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건 또다시 반복해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 꼭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령 충만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한나는 이뿐 아니라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제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어요. 이게 바로 사사기 역사를 끝내는 바로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12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그 곁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다가 이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입술만 이렇게 막 우물우물 움직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갑자기 꺼이 하고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성소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보고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부리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통을 쳐요. 굉장히 무섭게 호통을 칩니다.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이런 제사장을 만나면 어떨까요? 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위로는 고사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목사를 만난 거예요. 지금 부조와 선자를 보면 한나에게는 이 분인나의 고통도 괴롭지만 엘리의 고통은 더 괴로웠다고 나와요. 분인나보다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그런 어떤 야단을 맞은 거예요. 지금 한나는 교회에 와도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전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조금 지나면 법궤도 빼앗기고 이가봇해서 완전히 암흑으로 들어갑니다. 온갖 악이 난무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 완전히 타락한 곳이 사사기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던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나는 기도하며 누구를 찾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엘리는 당연히 책망으로 훈계하리라 생각하고 엄하게 책망하였다. 그냥 책망한 게 아니라 엄하게 책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은 아프고 놀랐다. 너무너무 놀라울 만큼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 없는 가정, 가정에서도 마음을 둘 수 없어요. 분인화로 인해서. 은혜 없는 교회, 교회에 와도 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하늘은 우리를 향해 은혜를 쏟아붓기 위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은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무너지고 있는 그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계속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없는 가정과 은혜 없는 성전에서도 은혜가 쏟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여러분,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마침내 한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는지를 증명하는 한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네, 이 얘기를 듣고 엘리는 이 한나의 대답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대요. 이런 오해와 책망을 받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야단친 거예요. 이 여자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술주정을 하면서 하냐고 막 굉장히 호통을 쳤겠죠, 엄하게. 근데 그거를 다 받고 난 다음에도 한나의 대답이 이렇게 온유하고 은혜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엘리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볼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나는 도발을 받지만 무고한 공격을 받고 있지만 분인나를 통해 심지어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그런 도발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나는 언제나 선한 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말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시련의 때, 어려움의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풀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지만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엘리가 깊은 감동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너의 기도에.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란 말은 뭐예요? 금식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동안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 있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다? 근심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상황,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모든 세상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상황, 교회에 가도 집에 가도 다 불행과 절망의 환경으로 가득 찬 그런 곳에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시대의 불행한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 오직 주님을 통해 주신 그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누구에게 전수되어졌다? 사무엘에게 전수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9절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린 끝에 축복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얻은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말이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 한나가 이 아이를 구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제가 어릴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처음 아들을 간절히 원한 이유는 뭔가 하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분인나의 괄세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민족의 구원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간 거예요.
즉 아들을 낳아서 그동안의 한을 풀고 싶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실제 부조와 전제를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치욕을 거둘 아이예요. 민족의 역사를 바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아이가 아니라 자기의 치욕을 거둘 아이를 달라고 열렬히 탄원하였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요. 이 한나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뭐도 바뀔까요? 기도의 내용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도 태어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뒷간에 가기 전과 간 후에는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는 막 절박해서 막 하다가 딱 해결하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그 절박함이 나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죠. 제가 우리 다인이가 어릴 때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서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학년 때죠. 1학년, 2학년 때 보면 제가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가 좀 피곤하네 하면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요. 자기가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서 막 아빠 어깨를 막 주무르고, 집에 딱 들어와서 제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물 갖다 주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제가 이제 다인이가 잘 때마다 다인이 침대 위에 올라가서 다인아 아빠 비계하면 갑자기 배를 딱 까집어요. 그럼 그 배 위에다가 머리를 베고 누워 있다가 배를 이렇게 비벼줘요, 아이를. 그러다 다인이가 잠드는 모습을 보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며 있다가 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한숨이 푹푹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놈을 이제 한 20년이 지나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낼 걸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서운한 거예요. 이 아까운 것을 안 보고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아마 문상원 장로님의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나에게 사무엘은 그런 존재예요. 아마 그보다 더 귀한 존재일지 몰라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는 어머니로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의 아이를 사랑하였다고 하는, 정성을 다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의 제잘거리는 귀여운 소리를 들을 때 한나의 애정은 날마다 사무엘과 더욱 밀착되었다. 떨어져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더 밀착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미소와 그 귀여운 몸짓,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무엘을 보면 볼수록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어디로 보낸다? 지금은 성소가 그렇지 않을지 모르죠. 옛날에는 성소가 어떤 곳이다?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떤 아이인가 하면 이 한나의 모든 치욕을 다 회복시켜줄 존재였습니다. 그가 집에 있어야지만 장자권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면, 잘못하면 다시 괄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나가 이 사무엘을 구했던 그 모든 상황을 다 잊은 양 하나님께 그의 아이를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나의 마음 속에서 분인나가 더 이상 대적자가 아닌 새로운 관계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분인나가 똑같이 행동할지는 몰라요. 근데 한나의 마음 속에서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스트레스와 고통과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그런데 한나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원수 같던 이 분인나가 더 이상 원수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이야기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처음에는 집안 안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갈등과 시기와 서름이 정말 고통스럽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그런 이 작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하찮은 문제가 더 이상 자신이 목숨을 걸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분인나와 집안 싸움으로 다투고 아둥바둥하면서 그의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은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삶과 아이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비전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찮은 것을 절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다투며 매달리다가 평생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우리도 실제적으로 보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나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한나의 생애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누구에게나 위장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람에 부는 방향을, 시련에 부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부수는 절망의 바람이 아니라 축복의 바람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보면서 그 고난의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올라서 전혀 새로운 축복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축복의 말씀으로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